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탕자로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탕자가 되었다가 돌아왔을 때의 사람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라고요? 빚진 자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빚졌지 않느냐. 탕자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으면 아버지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받아주었고 아버지 집안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왔으면 다시는 아버지 집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빚진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해요. 탕자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좀 살 수 없을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쾌락을 즐기며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면 어떨까?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탕자에서 구원받았으면 아버지께 빚진 자의 삶의 모습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육신의 소리와 영의 소리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리,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영의 소리,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육신의 소리를 붙잡으면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 삶은 어떠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이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데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이 선택 속에 영의 소리를 듣고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이기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노예의 삶을 마지막까지 결정된 것은 언제까지 넘어와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느냐.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면서 직진해야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하고 그것만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목적지 그것을 향하여서 직진해야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홍해를 건넜으면 현실적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나 신명기, 민수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해요. 못 가는데 그리워한다. 계속해서 애굽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들어와서 애굽을 그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힘들었던 그 삶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쓸데없는 생각에 꽂혀가지고 육신의 소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 육신대로 살면, 그 소리를 듣고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어렵습니다. 사막에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데는 3일이면 충분했어요. 3일 동안 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목말라도 살만했는데 3일 동안 목마른 길을 걸어가니까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광야에 죽겠구나. 그런데 말을 몸 뺏고 있었는데 우물을 발견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우, 기뻤는데 그 물을 마시니 목마른데도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 물이야. 그러나니까 그때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기억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있다면 얼마나 애처로운 모습입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나아갈 때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평생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는데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맛이 없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구 하나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맛도 봤는데 맨날 똑같은 맛 보니까 지겹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그래도 지겨웠는데 야, 하늘에서 이왕 내려줄 거 좀 매일 좀 다르게 내려주면 어때? 좀 고기도 좀 내려주고 단백질 같은 거 좀 내려주고 하면 될 텐데 맨날 똑같은 거 이건 내려주니 너무 힘들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줄 알아? 우리 주인 참 좋았어. 한 번씩 고기 파티를 해주면 정말 푸짐하게 잘하는데 야, 그때 그립다. 이야기가 점점 그쪽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몰려갑니다. 고기 먹고서도 죽겠는데 우리가 이것만 먹으란 말이냐? 왜 이곳에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만 이곳에만 있게 하느냐? 하고 또 원망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이 광야 생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1년 내내 끝낼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포기하셨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다 12지파의 똑똑하고 괜찮은 인물들이었어요. 대표자로 뽑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괜찮은 사람들 중에 10명은 육신으로는 괜찮았지 영적으로는 완전 꽝인 사람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는 시각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보면서 굉장히 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성을 너무너무 튼튼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성 앞에 너무너무 파수꾼들이 잘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엿보고 있는데 그들이 군사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본래 장신들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거인 족속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군사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온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가봤더니 성은 너무 튼튼하고 또한 군사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칼과 창과 방패와 그들의 군사 무기들은 짱짱하고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백성들이 그전에는 막연하게 1년 동안 모세를 따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지. 하나님 약속해 주시면 갈 수 있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이 막연한 믿음은 금방 흔들리면 그냥 버려버려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뭐 또 그럴 거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막연한 믿음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에 약속하셨으니 저 가나안 땅 우리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야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10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가 다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다. 애국으로도 못 가고 가나안 땅도 못 가고 이 사막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39년을 플러스 해버렸어요. 왜 39년을 플러스 해버렸느냐? 고생시키려고? 물론 고생도 됩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만나고요. 죽는다. 광야가 무덤이 되도록 하는 거죠. 믿음 없던 사람들의 무덤은 가나안 땅이 무덤을 묻히는 것이 아니고 광야가 무덤입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데려 들어가려고 39년을 플러스 해버린 거예요. 육신의 소리를 들으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기서 광야 생활 어렵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본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다른 것을 보았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 필터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그 성이 튼튼하다, 그들의 군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성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포도 농사가 잘 되고 감람나무 열매가 많고 소출이 많고 덜력이 푸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소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소리, 말씀을 통해 주시는 소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소원을 주세요. 먼저 거룩에 대한 소원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깨끗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줘요. 그러면 비영의 소리인 줄 알고 그냥 따르세요. 갈등할 거 없습니다. 세상 보고 옛날 거 보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나는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영의 소리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근데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딴 마음도 육신의 소리도 있잖아요. 영의 마음, 영의 소리가 내게 주면 아 이건 영의 소리다 하고 이 영의 소리를 따라서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찬송하고 싶다, 찬송하세요. 말씀을 좀 알고 싶다,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한다 그러면 말씀을 공부를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영의 소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주세요. 그럼 그거 무시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거 무시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사랑하고 싶다. 좀 봉사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영의 소리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육신의 소리를 물리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훈련 잘 된 성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좀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죽이고 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소리를 듣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는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2가지가 있는데, 선물이 한 가지만 해요. 큰 선물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을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천사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천사가 활동하고 천사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대군이라도 천사들을 다 물리쳐버려요. 천사에 대한 성경의 많은 능력들을 보면서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천사보다 훨씬 크신 분, 비교도 안 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천사를 부리는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거하신다고요. 엄청난 하나님이 거하시는 엄청난 복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하에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신약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고 엄청난 소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술 취했구나 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 사람이 내는 소리와 같지 않은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하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돌이켜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 들어오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육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의지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지가 하지만 이 의지를 도와주시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승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다가 이제 8장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데 성령님이에요. 해답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인도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만약에 이 길이 지겹다 하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딴 길로 사막을 걸어갔다고 합시다. 그 사람 100% 죽을 것입니다. 사막을 어떻게 삽니까? 불기둥, 기름기둥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죄를 멀리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저 가나안 땅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유익한 길로 언제나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내적인 말씀,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이 말씀을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벗어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확정을 시켜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람어에 우리에게 아빠하고 똑같은 단어가 아바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아바라고 했고 우리는 아예 번역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전 영화입니다. 베너라는 영화가 있죠. 베너는 유대인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가 베너를 질투하여서 베너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로마에 반역한 그런 죄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너가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 해군 군대에 노예로 들어가서 그래서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젓는 노예가 되었는데 대장선 그 총사령관 배에 노젓는 노예로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이 대장선 총사령관의 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총사령관의 배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배가 파괴가 됐습니다. 총사령관이 물로 떨어졌습니다. 베너가 물로 뛰어들어서 그 총사령관을 구해서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총사령관이 기절했다가 깨어나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대로 살 수도 없고 로마에 돌아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폐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살하려고 합니다. 베너가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 못하고 막습니다. 그러다가 흔들리는 그 나무 조각 위에 있다가 아주 안개한 곳에서 여러 척의 수많은 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들의 로마의 부하의 배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진반 살아 올라온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대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패장인 줄 알았는데 승장이 된 것입니다.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갈 때에 베너를 데려갑니다. 이 노예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노예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너 나의 양자를 해라. 그렇게 해서 양자를 삼아서 자기에게 있는 집안에
반지를 빼가지고 베느에게 끼워줍니다. 그 집안의 양자가 되니까 누구도 베느를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그 전에 배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이 총사령관이 무서운 총사령관이었어요. 놓쳤는데 훈련을 시키는데 무섭게 시켰습니다. 그냥 채찍질을 때리면서 얘 때렸습니다. 그때는 무서운 장군이었는데 이제는 인자한 자기의 아빠가 되신 거죠. 아버지가 되신 거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다 베느의 것이고 베느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은인이었기 때문에 이 양자에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대줍니다. 다 대줘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분을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친숙하게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연결하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밀어주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계속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으니까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왜?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불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의 연단을 해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난 것이 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금덩어리. 우리에게서 육신들을 많이 빼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영광으로 활동하게 하시고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교회는 돌로 지었잖아요. 고대 사회에 돌을 지었는데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돌인데 돌은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석공들이 이 돌을 다듬습니다. 다듬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성전을 짓는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못난 부분, 잘못된 성품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속해 주시는 상속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령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영광을 맛보게 할 조금 맛봤는데 엄청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맛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상속자가 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